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목장의 목자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목장의 목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안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목장의 모든 목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이렇게 목장 연합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과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오직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동안 목자들, 헬퍼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다고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덧 2024년이 마무리 되어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이 올해 마지막 금요 예배이고요. 이제 주일 예배 또 한 번 남아 있고 돌아오는 이제 화요일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올 한 해가 이제 마무리 되어집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2024년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무리하는 때가 온 것 같아서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간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2025년에는 여러분들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고 꽃길만 걷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즐거운 일, 기쁜 일, 행복한 일들이 가득가득 차고 넘치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을 우리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리딩 지저스 이 순서에 따라서 어떤 말씀을 목장 연합 예배 전할까 고민하다가 이 본문을 오늘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 목장에 목자가 있어요. 헬퍼도 있으시고 목원이 있으시죠. 그런데 우리 목장의 실제 목자는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 목장마다 그 목장의 주인이시자 그 목장의 목자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편 23편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에 이 평안함이 있고요,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평안하고 기쁠 때 쓴 시가 아니었어요. 상당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그때에 쓰여진 시가 바로 이 시편 23편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와 이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이러한 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것이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고백이다.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시를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시기에 이렇게 시를 써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때 놀라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다윗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특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그때에 이 시를 써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은 실제 자신이 경험했던, 정말 내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나의 목자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견딜 수 있었다. 내가 그 어려움 중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그 고백을 썼던 거예요. 자신의 경험했던 그 경험을 이 시편 23편에 그대로 옮겨 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목장 모임에도 하나님께서 늘 목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늘 은혜가 있고 늘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목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지금 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목자다. 목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목자라고, 하나님을 목자라고 이야기하면 자신은 지금 뭐가 되는 거죠? 나는 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나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처럼 하나님을 목자로, 또 우리 스스로는 양이라고 고백하고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생의 관계를 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 묘사하는 데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목자, 하나님 목자시고 나는 양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 쫄쫄쫄 따라다닙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이 목자와의 그 양과의 관계가 실제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이런 표현을 썼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양과 같은 인생에게는 목자와 같은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이는 양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목자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들 가운데에는 양과 같은 특성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같다고요? 양 같다고. 그래서 양은 착하지, 순하지, 이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특성을 좀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양은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좌우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앞에 가는 동물이 있으면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냥 엉덩이만 쳐다보고 있다가 그냥 따라가는, 그게 양입니다. 자기들끼리 놔두면 길을 찾지 못하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이리저리 방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동물이 누구냐? 앞에서 이끌어가는 누군가가 이끌어줘야만 이 양들은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양들은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양은 무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동물들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만한 보호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색깔이 바뀌는 보호색, 그래서 이 주변 색깔과 좀 이렇게 어우러져서 자신을 숨기는, 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신을 숨기는 그런 보호색을 띤 동물들이 있고요. 또 어떤 초식 동물들은 다리가 길어서 도망가기에 적합한, 그래서 이렇게 맹수들을 보게 되면 재빠르게 달려서 도망가는 그런 초식 동물이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긴 다리를 가지고 있어 달아날 수 있다든지, 또는 강한 뿔이 있어서 여러분들 그 동물의 왕국 보시면 어때요? 큰 막 그 소 같은 경우에 뿔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사자하고도 막 싸우는 걸 보게 됩니다. 사자가 심하게 다치는 경우에 사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어요. 소떼들한테 이렇게 뿔에 받쳐가지고 동물의 왕국 보시면 그런 것들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뿔이 있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상대를 공격하면서 저항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뿔이 있는데, 양은 그런 자구책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운 짐승이 공격을 하게 되거나 나타나게 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양이다. 이런 양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게다가 양은 이 더러움에 쉽게 오염되는 동물입니다. 양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이죠. 그래서 뭐 흰색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양은 흰 털을 가지고 있어요. 깨끗해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 가까이 가서 보면 어때요? 오물이 다 묻어 있고 이것저것 들어온 게 다 막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흰 털이 금방 더럽게 쉽게 오염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오염된 털을 자기 스스로 그걸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스로 정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거할 능력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털을 깎아주고 다듬어주고 그 털도 깨끗하게 해줘야만이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을 때에만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목숨을 노리는 그런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목자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양이라는 거예요. 또 더러움의 오염으로부터는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는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목자가 그것을 도와주고 함께 해줘야만 그 오염도 막을 수 있고, 그 오염의 것들도 깨끗하게 하는 것 역시도 이 목자가 도와주어야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이. 자, 그러면 우리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빗대어 생각해 보면 양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양들이 방향 감각이 없이 그냥 여기저기 아무렇게 가는 것처럼, 앞에 있는 그 양의 엉덩이를 보고 쫓아가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타락하여서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욕정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사실이. 영적 능력을 상실함으로 인하여서 어디가 바른 길인지, 어디가 가야 될 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 어디가 생명의 길인지 알지 못해서 결국 방황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이. 또 인간들은 지극히 무력한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보면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는 영혼의 목숨을 노리는 이 악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이겨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셔야만 사단을 대적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들은 쉽게 죄의 더러움에 오염되는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스스로는 그 죄의 오염을 씻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양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양에 빗대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 목자가 필요하다.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만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우리의 인생이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바른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를 어디에 누이세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 상상이 딱 이렇게 돼요. 푸른 잔디에 우리를 눕혀주시고 쉬게 해주시는데 옆에 물이 막 쫙 흘러요. 영화에서 보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게 되는데 거기에 딱 우리가 누워 있고 쉬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날마다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데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목자 되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목자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우리들이 모이는 목장 역시도 여러분들이 지금 목장 모임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장을 모일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모여야 되냐면 이 목장이 바로 푸른 초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열심히 일하러 가시겠어요? 아니면 그 푸른 초장에 한번 누워보시겠습니까? 누워보고 싶겠죠. 근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목장이 쉴만한 물가이어야 되고 푸른 초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뭐 마음이 착잡하고 막 좌절이 있었고 절망이 있었고 낙심이 있을 때 목장을 딱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빨리 목장에 가서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내 문제들을 다 쏟아 놓으면서 그 정말 푸른 초장과 같은 목장, 쉴만한 물과 같은 목장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막 싸우고 막 너 잘났네 나 잘났네 막 이러면서 막 이러는 거는 목장의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목장의 그 기능은 이런 쉴만한 물가가 되어야 되고 푸른 초장이 되는 것이 목장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목장에서 나누고 삶을 나누고 어려움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면서 공감해 줄 때 그 목장 모임을 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목장 모임에서 치유가 일어나니까 그 목장이 모일 때마다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다 보니까 사랑을 받게 되고 사랑을 나누게 되고 결국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목장을 통해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랑의 공간으로 목장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장 식구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함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으로 회복을 경험하는 그것이 목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목자 헬퍼 세미나를 하면서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 목장이 기능이 사실은 이 대그룹 교회의 예배가 한쪽 날개라고 한다면 한쪽은 소그룹 여러분들의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 주일날 들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삶에 적용하면서 어떻게 삶을 살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붙들었는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면서 거기서부터 서로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목장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목장에서 여전히 뭐 가르치고 배우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목장 모임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목장은 세상에서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이런 좌절과 절망의 그런 감정들이 생겼을 때 이 목장에서 함께 나눔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는 기능이 있어야 될 곳이 목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복을 시켜주시지만 여러분들이 각 목장 소그룹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치유하시고 그곳에서 회복을 경험케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장에 가면 푸른 초장과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목장에 가면 쉴만한 물가와 같은 쉼의 공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 목자 헬퍼들이 최선을 다하시고 또 우리 목원들도 함께 열정과 열심으로 함께 모이셔서 그 목장이 정말 회복이 되어지고 그 목장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셔서 2025년에는 정말로 그 목장이 아름다운 목장, 저 목장은 진짜 사랑이 있어, 저 목장은 회복이 있어,
저 목장은 치유가 있어. 저 목장이 막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 그래서 정말 배가가 되고 있어. 이런 말들이 어느 한두 목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목장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열정과 열심을 다하는 귀한 한 해를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렇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는 그런 목장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상상의 날개를 펼쳐보시면 상당히 힘들까요? 쉬울까요? 상당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이 머리에 그려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니까.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해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해침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목자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도, 정말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여러분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해함을 당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일 때 하나님은 지팡이로 보호하시고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모이고 있는 그 목장 모임이 바로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세력이 있고 힘들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을 그때에 목장이 뭐가 되어야 돼요? 방패막이가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목장 모임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득가득 넘쳐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모든 어려움들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보호막의 역할을 이 목장에서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이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일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서로 기도 중에 깨닫게 되고 말씀을 나누는 중에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그 목장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당연히 두려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위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결국 우리 목장 안에서 위로받게 되는 거예요. 목장이라는 울타리가 바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푸른 초장과 이 쉴만한 물가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꽃길만 걸어가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말 꽃길만 걷는다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거예요. 저도 꽃길만 걷고 싶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힘든 일들이 언제든지 찾아오고 어려운 일들이 언제든지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설교 준비를 딱 끝내고 나면 끝날 것 같지만 그 다음 설교 준비를 또 해야 돼요. 그 설교 준비가 끝나고 나면 또 그 다음 설교 준비 끝이 없는 나와의 싸움입니다. 엉덩이 싸움이에요, 엉덩이 싸움. 그래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자료 찾으면서 이거 치면서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정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일들이 앞을 가로막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방법이 있냐라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떠올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우리를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두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땠습니까?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때가 상당히 많았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사울로부터 쫓길 때도 그랬고 압살롬으로부터 쫓길 때에도 반역에 직면했을 때에도 죽음이 이르렀던 것을 보게 되죠. 결국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절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붙드시고 한번 사랑하시면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내 앞에 정말 어마어마한 산이 나를 딱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3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끊을 수 없다. 절대 never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 안 된다. 절대 끊을 수 없다.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배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한번 책임지시기로 결심한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고 우리 이 각 목장이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서 그 목장 모임이 이루어지게 될 때 결국 목장이 회복되어지고
목장이 살아나게 되고 이 목장 안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아름다운 목장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마지막으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목장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수들의 패배를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그 원수들의 패배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풍성하게 부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바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목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주일에 들은 말씀을 여러분 목장에 가셔서 잘 나누셔야 돼요. 다시 모여서 나누실 때 어떤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었는지,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내 상황과 내 형편에 따라서 다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경우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환경과 다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동일하지만 은혜 받는 포인트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다른 분이 이분은 여기서 은혜를 받았구나, 저분은 여기서 은혜를 받았네, 나는 저기서 은혜 받았는데, 그러면서 같이 나누다 보니까 그 나눔이 어떻게 되겠어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생각이 바뀌게 돼요. 늘 모여서 세상에서 어떻고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고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쟤는 어떻고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은혜가 되었고 그 은혜를 내가 받기 위해서 어떻게 그 말씀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더라, 이런 것들을 나누다 보면 그 나눔이 풍성하게 되어지고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장 모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목자가 어떻게 그 모임을 이끌어가고 어떻게 그 모임을 이렇게 끌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목장의 분위기가 바뀌게 되고 그 목장의 비전이 달라지게 되고 그 앞으로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넘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 자신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해서 있게 될 거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대박나길 원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십니까? 안 되길 원하십니까?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내 자식이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 계세요? 그 자식은 말을 안 듣어서 그 자식은 좀 망했으면 좋겠어.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내 말을 혹시 안 들어도 안 들을지언정 그래도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동일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길 원하세요? 잘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길 원하시고 복받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차고 넘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가득하고 넘쳐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의 삶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들의 목장 모임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넘쳐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넘쳐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변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선한 뜻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바뀔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달라질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도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붙들어도 하나님, 우리가 놔도 하나님은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저버려도 하나님은 매를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과 목적에 따라서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고 결국 우리 목장에서 그 은혜와 축복이 딸마다 가득가득 넘쳐나는, 그래서 2025년에는 여러분들의 목장에 막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어떤 변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변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끝이 없는 그런 목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얼굴에서 웃음꽃이 떠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그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행복이 매일매일 넘쳐나서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항상 막 웃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 웃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기쁘잖아요. 이번에 성탄 공연, 축하 공연 여러분 어떠셨어요? 다 좋으셨죠? 저도 너무 감동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뭘 해도 기뻐요. 뭘 해도 즐겁고 뭘 해도 감사하고 뭘 해도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2025년 한 해는 여러분들의 목장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해서 그 하나님의 그 집에 여러분들이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목장의 모든 목자와 헬퍼들, 모든 목원 식구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